원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람은 다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승리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5주 정도를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달에는 절기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현충일이 있어서 나라사랑 주일로 지키면서 한 5주 정도 여러분 쉬다 보니까 아마 거의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1년 동안은 이 사형리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반복했었습니다. 제 1원리가 뭐였죠? 최정자 권사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뭐로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 계신 분의 직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2원리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2원리가 뭐였을까요? 네, 이번에는 또 우리 광순 집사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2원리가 뭐였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누구는 당신은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외우셔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도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나와야 될 얘기가 그러나 당신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겠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모습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한 모습을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뱀이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1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2절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뱀에게 말하되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자 뱀이 바로 반박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지 않는다니.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다 아프고 병들고 이제 곧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하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도 밝아진다.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살면서 살도록 창조를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곳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로 인해서 오늘 처음에 원죄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세 명이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강병주 성도님이 제일 목소리가 크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병주 성도님? 네, 강병주 성도님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병주 성도님이 그런 거 같으니까. 우리가 4월 21일 날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씨를 따라서 우리는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또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류를 다음 시간까지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이 원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뭐가 죄인인가?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느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바로 앞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바로 앞장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3장 3절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 뭐가 죄인가? 뭐가 원죄인가? 사람은요, 원래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은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진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저 말씀은 구약이나 저 말씀은 옛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목소리가 하면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슉 갈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출발점이 잘못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하와가 범한 첫 번째 죄악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뭐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원리 이에 대한 이 원리를 가지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또 그럴 일이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는요,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원죄가 출현하게 되는데 사람은 이 원죄로 인해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구약시대만 죄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악한 영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악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최초의 원시복음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면 다 죽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죄를 지으니까 8절과 10절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괜히 경찰이 지나가면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겁이 나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당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그러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가지게 되면 누구나 다 숨게 되어 있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를 지었으니까 다 우리 지옥에 가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죄를 가지고 육의 모습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아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돼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언제는 용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잘 아시네요. 그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원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종류인 이 첫 번째 원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